안녕하십니까. 수요 강의 사사기 18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단지파. 저번 시간 우리가 봤던 거에 연장 선상으로 왕이 없었고 자기 좋을 대로 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이제 땅을 단 지파가 찾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게 땅을 정탐하러 보낸 거죠. 그래서 땅 정탐하러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저번 시간에 봤던 그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미가의 집에 갔다가 그 고용된 레위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으로 대접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평안히 가라. 그래서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더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참, 참, 이 시작할 때부터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게 읽다 보면은 혹시 이 사람들이 신상을 없애려고 이러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온 것은 자기네 족속한테 가서 그것을 또 섬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제사장도 데리고 가서 야 못하러 그 집에 있냐 쬐꾸만 집에 있는 거라 우리 집의 제사장 뭘로 선택할래? 당연히 따라 나서겠죠. 무엇을 가지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서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음, 점치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 사사기의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들어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미가가 왜 자기 거 그대로 가냐? 내 왜 내 우리 걸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제 협박을 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죽기 싫으면 알았지? 이러니까 깨갱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은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상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우상이 퍼져나갈 때 어떻게 달콤한 선악과와 같이 달콤한 결과물을 첫 번째 툭 하고 던져가지고 쫓아오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이것을 읽기만 하면 뭐 우상과 신상이 그대로 이들이 섬기고 그러는데도 뭐 좋은 땅을 얻고 이게 성경에 도대체 왜 써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사와 권세와 돈과 그 사망의 골짜기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금 용하다 싶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갖다 섬기고. 그래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은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인데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사로잡히는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사기는 언제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사기 시절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하나님과 짬뽕해서 섬기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짬뽕 신앙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짬뽕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교회에서부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니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도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번영 신학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돈 앞에 세상이 주는 달콤함 앞에 장사 없죠. 무조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자기 자신부터 설득을 해요. 자기 자신부터. 여기 보십시오. 우상과 신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숴야 할진데 저게 용한 바로 그 에봇 드라빈 부어 만든 신상이구나. 가져가서 우리의 말 그대로 부적처럼 사용해야겠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이것이 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파로 퍼져나가고 있는, 죄가 관영한다 그러잖아요. 쫙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요, 되게 어마어마한 큰 파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막 고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면은 그것을 다른 것과 타협하려고 흔들려고 센 고통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영된 것, 부의 길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찾아오면은 사람들이 덥석덥석 묻니다. 왜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 궁금하게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읽으시면서 이제 사사기가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사사기가 그동안 사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제 민족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등지고 이방 신을 그렇게 좋다고 섬기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을 가장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짬뽕 신학, 부유함을 위해서는 신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웰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버릴 것을 온전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